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의왕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몸에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칭송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으시는 성도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 이 향유옥합 이야기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셔서 나도 저렇게 주님께 귀한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찬양 노래도 있어요. 전 무슨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기독인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베스트 탑 10 뭐 이런 거 하면 들어갈 만한 잘 알려진 노래인데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가 한 21년 정도 됐는데요. 한 21년 전에 처음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할 때 일이 생각이 나요. 신학 수업 듣다가 쉬는 시간에 전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잠깐 이제 쉽니다.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판기 커피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잠도 좀 깨고 또 이제 기지개도 켜고 다음 수업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은혜로운 간증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진짜 난데없이 뜬금없이 저한테 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 중에 향유옥합들인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무슨 쉐어링하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자판기 커피 마시고 복도에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까, 정말 그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향유옥합 말씀은요, 헌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독인의 새로운 가치 체계라고 부릅니다.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요,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 집을 새로 짓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각하는 방법, 사는 방식,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분별하는 가치 체계,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오늘 향유옥합 말씀이니까 주님께 헌신하자는 설교를 저 강사 설교자가 하겠구나,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마리아 향유 부었는데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향유를 부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대체 그 여자 마리아가 왜 주님께 귀한 향유를 드렸는지 좀 알아야 우리도 주님께 그런 향유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리세요, 드리세요 하는 얘기 가지고 이게 설득이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왜 주님께 그 귀한 헌신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도 또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라고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말씀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인데요.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발생한 사건이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진 날이었다.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 사건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로 가득 차 계셨을까요?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 마음은 가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냐? 자, 오늘 본문은 12장인데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예요. 여러분 교회 혹시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께서는 이 옛날 노래인데요. 그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누워있던 나사로가 예수님 부르셨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11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신방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사신방, 무슨 개업신방, 수술신방, 수술하고 다 나가셔가지고 무슨 감사신, 뭐 여러 종류 신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방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방인데요. 이름을 붙이자면 부활 감사 신방이라고요.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감사 신방 예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 틀림없죠.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방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은 예의를 막 갖추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은 식사할 때 이제 절반쯤 옆으로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아주 분위기가 지금 좋은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요즘 학생들 말로 MSG를 살짝 쳐가지고 이제 약간 근데 이제 본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막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릴 거예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오너라 하니까 제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와, 저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신 줄 이번에 진짜 알았다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완전 좋은 거죠. 바로 그때 저기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와요. 빨리 와요. 향유 안 붓고 뭐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보여.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뭐 나사로 살려 이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 들고 나타난 겁니다. 옥합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함에 들은 뭔가 보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잘 만들어진 도자기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설화석고 재질로 돼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아무튼 밀봉한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들고 나타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것을 열어서 그냥 사뿐사뿐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었어요. 집에 그 향기로운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들 머리에 말풍선이 하나씩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젊은 처자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것인고 이렇게 막 생각하셨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글자 했을 겁니다. 뭐죠? 헐,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공통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향유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야 이게 이제 확 가슴에 와서 닿거든요. 오늘 본문에 뒤에 읽어보니까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화폐여가지고요, 이게 가치여서 이게 잘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고대 사회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지금 뭐 경제랑 수준이 완전 다르니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계산하기 좀 쉽도록 확 와서 닿도록 어림잡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데나리온이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하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가 됩니까? 3만 원이 아니고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입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3천만 원쯤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이런 여기는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렇죠? 하나도 막 안 놀라시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예를 좀, 왜냐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3천만 원이면요. 요즘 이제 대학생들 아마 청년들 계실 텐데 학교 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등록금 너무 비싸고 뭐 장학금 받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 저희 학부 학생들 보면 4년 만에 졸업 못하고 군대 가는 거 빼고요, 5년 6년 많이 걸리고요, 한 학기 쉬었다가 알바하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왜 레포트 안 내냐 막 그러면 저 6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일주일에 5일간 일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눈물 나는 세상인데 아무튼 근데 그런 거 3천만 원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것만 하고 일 안 하고요, 4년 만에 이게 있잖아요, 검은 학사모 그게 던지면서 V하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 등록금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었어요. 예배시니까 죄송한데요, 미쳤나 봐요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 이 여자 성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좋은 미용실에 가셔서 최고급 머리를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가는 미용실에 다 달라가지고. 그죠? 저 잘 몰라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는 만 원, 15,000원 이러잖아. 남자들은 5,000원 막 이러잖아. 몰라요. 자, 예를 들어 최고급 머리 해주세요. 그래서 30만 원이 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요, 이 30만 원 최고급 머리를 몇 번 할 수 있어요? 100번 할 수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50년을 평생을요 돈을 머리에 붙이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뽐내면서 다닐 수 있으세요. 와,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분들이 하나도 안 웃으셔가지고요, 남자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현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동차 딜러샵에 가시면요,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이렇게 주고요, 외제차 말고요, 그냥 우리나라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저 차 주세요 이렇게 해서 키 받아서 운전해가지고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3만 원이면 말 안 해요. 30만 원이라도 이해하겠어요. 300이면 믿음이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그러니까 전 재산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1, 2, 3절에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왜 부었는지에 대한 답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4, 5, 6절에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이렇게 초점을 바꾸세요. 누구 얘기로 바꾸냐 하면 유다. 누구죠? 유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야기로 3절이나 나와요. 처음에 읽으면 막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얘기는 좋은 얘기라서 1, 2, 3절 3절 분량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는 나오면 안 되죠. 걔가 뭔데 나와요. 근데 몇 절 분량이요? 세 절 분량으로 또 나와가지고 막 읽기가 싫은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 2, 3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딱 스탑한 다음에 4, 5, 6절 또 말씀하시면 우리도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한 다음에 4, 5, 6절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유다는 5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귀한 향유를 왜 부었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돈으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낭비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와, 진짜 속 시원한 발언입니다. 이걸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제일 먼저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여자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낭비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유다 이야기가 딱 이게 이제 상식에 딱 들어맞는 게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그 핵심 질문은 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으로 3천만 원을 드린 거다. 말 되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중병에 걸리셨는데 3천만 원 내면 바로 고친다. 이러면 3천만 원 여러분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안 내실 거예요, 그래도. 3천만 원 하죠. 그렇죠? 어떻게 돈을 모아서라도 3천만 원 할 겁니다. 아마도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나 보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00데나리온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한 사역에 써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과의 생활비에 써주십시오.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데 써주십시오. 선교로 써주십시오. 뭐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무슨 교육사역, 구제사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중한 의미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 부어서 쓸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크게 받으신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막 설교하고 계신데 3천만 원짜리 프랑스제 향수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럼 모두가 막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모두가 생각을 하실까요? 생각을 하게 되죠. 뜻은 좋은데 방법이 이상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누가 말한 거예요? 유다가 그대로 말한 사이다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유다의 속마음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보니까요. 그는 제자 중 하나인데 곧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사역팀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은행장과 맡아가지고 그거 하시는 분이 그 재정을 맡은 분인데 들어오는 대로 정직하게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짜리가 왔는데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건데 근데 그걸 못 쓰게 됐으니까 속이 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상한다고 말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러서 왜 낭비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돌려서 말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이다 발언을 한 것 같으나 그 속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유다가 나쁜 놈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랬겠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는요,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졌던 12명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말 위대한 헌신을 했던 헌신자였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와 있었던 최측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지금은 그 속마음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슨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의 그림을 비교하고 계세요. 한 가지는 마리아의 그림이고요. 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진짜 헌신자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헌신을 했는데, 최고의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게서 몸은 가까이 와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져 버린 유다의 그림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림은, 나의 그림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유다입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야 되겠죠.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정답은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 그냥 놓아두어서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라라고, 마리아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향유입니까? 향유는 시신을 기념하는 데 쓰였던 장례 물품이었어요.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었어야만 했습니까? 직접 부어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육신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요, 단순히 다시 오라비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것 이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긴 이야기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히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처음에 펼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식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당연할 것 같아요? 양떼를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데 당연히 달려가셨겠죠. 아주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이랑 예수님은 친밀한 사이였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달려가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예수님은 가지를 않으셨어요. 아니, 안 가셔도 되기는 해요. 예수님은 리모트 파워가 있으시거든요. 안 가셔도 되시고요, 나라 이러면 그냥 나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마리아다 마르다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가 마리아면은요, 저 이제 예수님 안 봐요.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안 볼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오시지도 않았어요. 좀 이제 끝난 거죠, 관계는. 사실상 이 정도 되면. 근데 또 나흘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문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유는 안 나오는데 집에 앉아 있었대요.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랬는지. 그래서 언니는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간 건데 마리아는 안 나간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의도거든요.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고 암송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릴 거다, 이 말씀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기도 하지만 또 뭐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죽고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나를 대신하여 가신,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를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이러시니까 언니가 쫓아가가지고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근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딱 만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뭐가 빵 터지냐면 울음이 빵 터져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그리고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나 해서 벌떡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와 주님께 영광, 이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마르다는 직접 들었는데 마리아는 직접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12장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언니인 마르다가 부활과 생명에 관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동생인 마리아한테 얘기했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안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해주시려는 얘기는 그냥 오빠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린 이 정도 급의 얘기가 아닌 거구나. 예수님은 오빠만 다시 살리신, 남 다시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 정도가 아니신 거구나.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대신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육신도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내게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다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향유옥합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닳고 달아서 그런지요, 저는 누가 이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고정관념이 들어요. 제가 못된 사람, 타락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설교자가 오늘 헌신을 요구하겠구나. 왜 향유를 안 깨뜨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 사는 80년 중에 90년 100년 중에 3, 4년 주님께 안 드릴 겁니까? 은퇴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1, 2년 이렇게 주님께 그냥 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너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해야 되지.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려겠구나 저 사람이 오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당하지 않도록 좀 자제하자, 흥분하지 말고. 달코 달아가지고요 제가, 왜냐하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일어났던 거 합치면 내 인생 더 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조심.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고 유다는 못 드렸죠. 이거는 마리아는 잘나고 유다는 못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품이 좋고 이 유다는 성격이 나빠서, 교육을 못 받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무슨 말인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좀 이상하죠? 향유 옥합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아니요, 마리아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진짜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되면 당연히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태어나고 뭐합니까? 빨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야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달라요. 교집합이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기꺼이 피조물이 되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주이세요. 우리의 급이 아니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심판하셔야 되는 주체이세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 같은 것 포기를 못 하셔가지고요 나 대신 심판의 제물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 떠나고 멀리 가고 넘어질까봐 주님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또 큐티하고 하는 일상생활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무엇이 깨뜨려진 옥합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몸, 주님의 손과 발이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닐까요? 무엇이 흘려진 향유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 나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의 눈물, 그것이 정말 흘려졌던 하늘의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는요 향유 드릴 때요 마리아는요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해하시나요?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전 재산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해놓고 아까워가지고 평생 아니요. 마리아는 받았어요. 너무 큰 걸 받아서 향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란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도 아닙니다. 열매, 교회에서 하는 열매도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넘치게 받았어요.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전부, 나의 가치가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사느냐? 아니요. 아니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사건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바로 그때쯤 저한테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이,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지만, 다 은혜고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저 금수저도 아니고, 이렇게 없어요. 백그라운드 별로 없는데. 근데 세상의 인간적, 교회 나가서 밖에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 내세울 수 있다면 하나, 그거는 이제 제가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인지, 이거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학교에도 밀리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상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근데 3학년 때 주님이 신학의 길로 부르셔서 나는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어떤 분들은 아깝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 왜 글리 가냐?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꼭 그걸 해야 되겠냐? 좀 아깝다, 야, 이런 종류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목회자 하라고 하시면 목회자 하는 거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면 그냥 선교사 하는 거고요.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영업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섬겨라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자기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 길인데 뭐가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간 후에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또아리 틀기 시작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돼서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가서 이제 어떤 교회에 갔어요.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치 않게 제 이제 학부의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분이셨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주 수십 년 만에 밖에 나가셨다고 우연히 예전 대학 친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학 친구들을 만나셔가지고 대화 몇 마디 나누시고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툭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제 이런 종류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안 믿는 친구들, 옛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 만났는데, 옛날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기엔 편한 인생 놔두고 좀 잘 추구할 인생 놔두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 위하고 선교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맨날 기도하고 막 그게 뭐냐, 이런 얘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썩는 거 아닌데? 그리고 니네 말처럼 이게 만약 썩는 거라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야, 그건 나한테 영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와,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이놈아! 이렇게 하고 확 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꽤 괜찮은 걸 버렸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헌신을 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받은 거거든요. 제가 썩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광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죠.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런 질문인 거겠죠. 내가 너 사랑한 것 알지? 내가 너 사랑한 거 너 알지? 대답해야죠. 대답해야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귀한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인간적인 자격으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러주신,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준비한 대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님께 향유 옥합의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그 우리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요, 내 향유를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린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향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거 자꾸 모으면 내가 괜찮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안 괜찮을 땐 이게 사람 냄새가 막 날 거거든요. 향유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늘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위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진짜 신앙의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림은 유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제가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참 인생 달려가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존귀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드리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리아의 그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정말 진정한 신앙과 섬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위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락방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저와 관계된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정직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유가,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고 신임 도우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인생,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승리하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